하나님께 한 해 동안 들어달라고 한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 주일 식사 감사 제목들을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를 해드렸듯이 한 분 한 분 다 감사의 제목들을 써서 우리 성도들을 대접했던 그 1년간의 그 기록을 우리 함께 공유받아서 보아오셨을 텐데 정말 한 해를 돌아보니까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었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감사였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로 알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복과 감사할 거리들을 많이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가 2024년에도 경험했지만 2025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베푸시길 원하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심. 25절에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는 히브리어로 하나니고요.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호의, 불쌍히 여기고 동정과 자비를 느끼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것은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 것은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복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래. 같이 이게 안 맞춰가지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랑받고 있고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 너무나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존재 자체로 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애가 넷이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기대치가 조금씩 올라가더라는 거죠. 하원이를 볼 때는 애가 조금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좀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유한이를 볼 때는요, 오늘 종업했어요. 6살 종업하고 이제 7살 됐어요. 얘한테 제가 뭘 바라겠어요? 공부 안 한다고 뭐라 하겠습니까? 성적 왜 이 모양이냐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이 아이는 존재 자체로 예쁜데 어느 순간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니까 아이를 향한 기대감이 있고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어느덧 우리가 어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어느덧 성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원하는 기준, 세상이 원하는 기대치가 못 미치면 힘든 거죠. 세상은 그래요. 경쟁사회다 보니까 도태될 수가 있고 경쟁사회다 보니까 승진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떠함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적 때문에, 경력 때문에, 학벌 때문에, 명예 때문에, 돈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거나 우리의 스펙을 취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마치 아빠가 막내 딸 우리 유한이, 제가 유한이를 존재 자체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 커가지고 자녀들한테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응애하고 태어난 요번에 처제가 저희 딸을 하나 더 낳았거든요. 둘째 딸을. 걔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그냥 잘 먹어주고 방구 잘 끼고 응아 잘하면 황금똥을 낳았다고 감동하는 게 그게 간단 아기를 가진 엄마의 심정인데 어느덧 이 시대에서 아이가 커가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 속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조건을 보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취하지 않으신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는 조금 독특하더라고요. 보니까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내어 보내기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장면들이 좀 있어요.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랴 이러면서 책망하는 경우도 있고 칭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기준이 뭐다? 은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보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얼굴을 내게 비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추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은혜를 비춘다는 표현을 쓰는가? 마치 태양이 이 땅에서 빛을 비추듯이 묘사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는 빛과 같이 은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이 빛을 비추면 그 빛을 받은 식물을 그 속에서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광합성을 통해서 잎이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잖아요. 제가 여러분 예배 때는 항상 이렇게 암막 커튼을 치지만 블라인드를 항상 예배 끝나면 제가 올려요. 그럼 얘네들이 해를 향해서 그 잎사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커가고 그러면서 건강해지더라는 것이죠. 이 광합성 효과를 통해서 마찬가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 광합성을 하듯이 우리 속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장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은혜를 주시고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그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은혜의 반응이 믿음이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한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첫 번째가 안식일에 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안식일이 돼서 형식적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손마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8절 이하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여러분 그냥 교회 오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설교 듣죠. 세상의 소리를 끄고 세상의 뉴스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때 뭐가 생긴다고 성경은 얘기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 순간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대로 한번 해볼까? 순종해 볼까? 라는 그 의식이 생기면 그리고 그 순종하기 시작할 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순종하기 시작할 때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2024년 여러분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 빠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5분짜리 영상을 봤잖아요. 이 영상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있구나. 하루가 다르게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청소년부가 부흥하고 청년들이 건강해지게 이렇게 세워가고 있구나. 우리 70대 이상의 이런 합창단도 만들어지고 또 앞으로 5, 60대 중창단도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싹 트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 치료하고 계시고 고치고 계시고 응답 주고 계시고 좋은 것들을 예배하고 계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반응한 귀신 들린 딸 수르보니게 여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마가복음 7장 26절에 있는데,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이전에 믿음이 있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어떻게 보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거절감을 느낄 수 있고 내 기도만 응답 안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 바라보면 안 돼요. 장로님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사람 바라보면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목사가 은혜 주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은혜 주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안수집사님이 은혜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은혜 주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커뮤니티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어요? 그 귀신 들린 딸이 어떻게 고침 받았어요? 어머니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 교회 안 나오고 문제 있는 사람,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이곳에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중심을 보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고치시는 거예요. 자녀를 고치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 그 은혜를 성취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 2025년에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서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체험하게 되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음을 책망한 것은 받은 은혜, 주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최고의 것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안 주시는 분이 아니니까 2025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여 이 예배 전에 나와서 믿음 잃지 않고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평강 주시기 원하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심. 민수기 6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평강은 히브리 말로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그 뜻은 완전함, 하나됨, 조화, 그리고 번영, 건강함, 충만함 이런 것들을 뜻해요. 그런데 샬롬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만족.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우리가 잘 고백하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양이 부족함이 없다. 양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양이 평안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옆에 누가 있는가?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이 상담소에 오는 이 문제 아이들 면면히 살펴보면 두 가지. 첫 번째, 부모의 물리적인 부재, 아니면 정서적인 부재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이들은요, 애착이 형성이 잘 되면요, 떨어져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지금 저희 집에 사모님 저기 앉아 계시고, 하원이 여기 앉아 있고, 유은이 어디 있어요? 저기 있고, 서원이 여기 있는데, 유한이 혼자 집에서 자고 있어요. 얘 깨어나면은 어떻게 해요, 사모님, 진짜? 우리 이런 집안이에요. 우리 이런 집이에요. 애 하나, 그냥, 이거 미국 가면 학대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시겠다 하고, 유은이는 서원이 남겨놓고 오라 그랬는데도 서원이까지 데려오셨네요, 사모님. 유한이가 지금 그렇게 자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놓고 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아요. 오늘도 종업식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 와야 되고 저희 아내도 요양원에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다 학원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한이 혼자서 집에서 잘 있어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냥 TV 보면서 잘 있어요. 그리고 가면 또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애착이 잘 돼가지고 정서적인 물리적인 이 애착이 잘 돼가지고 안정감을 저희 가정 안에서 누려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은 조금만 엄마가 안 보이고 조금만 불안하면 놀라고 엄청나게 좀 이렇게 두려워하고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하고 혼자 있는 걸 싫어하고 막 그래요. 그것이 부모의 부재, 정서적인 물리적인 이 부재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불안도 아세요.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큰 문제가 찾아오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2024년에 정말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의 산을 넘어오셨습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했지만 2025년에는 산이 없을까? 2025년에는 고난이 없을까요? 2025년에도 똑같이 우리 앞에 놓인 산이 있을 것이고 우리 앞에 계곡이 있을 것이고 거친 들이 있을 것이고 정말 힘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받았다, 우리가 형통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두려울지 알기 때문에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우리는 365일 매일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세계 최강국이자 정말 우리의 동맹국인 우방인 미국 사람들 1년 동안 신경안전제, 수면제를 구입하는 데 드는 돈이 무려 25억 달러, 3조 6,795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1년 자료더라고요. 이게 지금 2025년이니까 10년도 훨씬 넘었겠죠.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신경안정제를 찾을 것이고 지금 펜타닐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마약을 복용하고 있는 그 원인들도 다 그런 쾌락주의와 그런 불안에 따른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써가면서 신경안정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마약 진통제를 구매를 하는 겁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늘 내 힘으로 버겁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이 평안을 구하라.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어떤 집이든 평안한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평안을 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후 처음 하신 말이 뭐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안한 시대에 삽니다. 정치도 불안하죠. 경제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안합니다. 새해에는 안 불안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불안할 겁니다. 두려워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으니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오늘 26절 말씀에도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있어요. 해가 마치 우리를 향하면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왜 추워요? 왜 추워요? 해가 없으니까 추운 거예요. 근데 왜 따뜻해요? 해가 비칠 때 따뜻하잖아요. 여기 있는 상칠이도요, 해가 나오면 어떻게 알고서 나와가지고 햇빛 쬐고 있어. 해가 나오면 따뜻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해로 얼굴을 내게로 비치겠다. 2025년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두렵지 않도록,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그 얼굴을 비추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신다 하시니 2025년 새해를 평강과 평안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늘 예배 나와서 주의 얼굴의 빛을 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길 원하심. 민수기 6장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여러분들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는 각각 이름이 있잖아요. 사람도 이름이 있고 회사도 이름이 있고 하물며 강아지도 이름이 있고 고양이도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이름이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 속에 평판이 있고 인격이 있고 권위가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좋은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이름이 될 수도 있는데 요즘 회사들도 그 이름의 힘을 알기 때문에 브랜드 파워라고 하죠. 이 이름의 힘을 알기 때문에 이 상표 하나로 로열티를 받는 회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 조마루 감자탕인가? 그 조마루라는 그 네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가맹점을 내고 그래서 가맹비를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명품 구찌라던가 프라다, 버버리 같은 명품 회사는 이름이 명품이잖아요. 그냥 슬리퍼에 그 마크 하나 있는데 그 상표 하나 있는데도 그게 제가 오늘 어린이집에서 구찌 슬리퍼를 신었어요. 당연히 짝퉁 가짜겠지만 제가 요거 좋다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근데 진품이 9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슬리퍼 하나가. 그만큼 브랜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요사이는 테슬라가 엄청나게 브랜드 가치가 그 삼성전자의 10배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이름인 이 세상의 어떤 브랜드 가치보다 높으신 그 이름의 권세를 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오른손을 베드로가 잡아 일으키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앉은뱅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뻐 뛰며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 성에 큰 소동이 있었다.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여러분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가난이 떠나가고, 슬픔이 변화에 기쁨이 되고, 죄악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가 임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은요, 그만큼 능력과 힘이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냥 코카콜라, 펩시콜라, 구찌, 프라다, 조마루 감자탕도 돈을 벌게 해주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당당히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이름의 권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이름으로 축복할 때 복을 주신대요. 다른 신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아이돌 가수가 아니라, 다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할 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125번이나 야훼께 돌아와라, 야훼께 돌아와라 이렇게 회개 촉구를 하는 말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왜 야훼께 돌아오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야훼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에는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능력, 이름의 힘을 믿고 나아가서 돌아오라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평안 주시기를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24년 지난 1년 동안 정말 횡성교회 회복이 있었고, 치유가 일어났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고, 잃은 양이 다시 찾아왔고, 새가족분들이 정착돼서 전도하신 분들 덕분에 무려 25명이 정착이 됐거든요. 교회학교가 정말 특별히 더 많이 부흥하게 되었고, 청소년부가 악기 배운다고 해가지고 더 많이 아이들이 늘어나게 되고, 또 청년부가 조금씩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2024년 우리 교회 사랑하셔서 동행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기대합니다. 2025년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저만 기대됩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선하신 계획도 있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도 있어요. 우리가 2025년에는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을 게을리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바로 알아서 은혜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에 두려웠다면 2025년에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고, 2024년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다가올 2025년 새해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작곡한 크로스비 여사는요, 어릴 때 눈이 안 보였어요. 잘못돼가지고 눈을 못 보는 소경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수많은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가사가 있는데요, 여기 원작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형통이 좋으니까 번역을 형통으로, 만사 형통으로 바꿨는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5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4년에 그 아픔과 상처를 다 쏟아버리고 2025년에는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주여서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